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이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제까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증거했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라고 선포했습니다. 앞부분에서도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보면 이방인인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설명하고 세례를 줄 때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할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죄 용서함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11장에 등장했습니다. 거기서도 할례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로 구원에 이르는 이러한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에 바나바와 바울은 이 진리 문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고 의식이 개입된 구원의 역사, 오직 믿음으로 이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예루살렘은 이 문제 가지고 토의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고넬로를 전도했을 때 하나님은 차별 없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성령을 부어주실 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에게 이미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므로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할례는 이방인에게 관계가 없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는 베드로가 마지막 은혜, 오직 은혜로 된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거저 베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신다고 오늘 말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이것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깨끗함을,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 정결함을 얻었다는 것을 오늘로 확신하면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 앞에 나아가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15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미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그러므로 할례가 원래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할례가 구원과 관계없었는데, 이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진리를 파괴합니다. 만약에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누구든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게 해 주시겠다고. 그런데 거짓 가르침이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이루어졌습니다.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왜 그러면 이건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교인들이 이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면 죽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진리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다만 있을 수 없습니다. 다투고 변론합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하지만 진리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 그러므로 예루살렘 총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베니게는 지금 수리아 안디옥에서 우리가 여기 베니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베니게 지방을 우리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이 지방은 지금의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 그리고 이스라엘 북부 이 지역입니다. 당시의 대표적인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지중해 해변에 있는. 자, 그쪽으로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동그라미 칩니다.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자,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 속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려면 거쳐야 되는데 베니게와 여기 지금 사마리아로 다녀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이미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고, 흩어진 무리들이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곳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것을 간증합니다. 형제들이 다 크게 기쁘게 여기더라. 이방 지역 베니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기쁘게 여기더라 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다 주님이 이방인도 이렇게 주께 돌아오게 하셨다 하는 것을 듣고는 크게 기뻐했더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형제들에게 크게 기쁨을 줬던 것은 무엇입니까? 간증이었습니다. 자신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간증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14장에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는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는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창조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했다고 간증도 하고,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것들을 간증을 했다는 것. 오늘도 여러분과 저희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간증하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들이 은혜 받은 것, 남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 우리가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의 영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거기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동그라미 치고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이것은 어제 큐티에서 27절에 14장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에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선교 보고를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선교 보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은 여러분과 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능력을 많이 행했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자기는 도구일 뿐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감추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는 간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와 그 지경을 다니면서도 형제들에게 간증을 했고, 주께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는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되 하나님 중심의 간증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할 일 같이 나누고 간증할 것 있으면 간증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어나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직도 유대인으로서의 우월의식,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도 뭐를 요구합니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진정한 복음을 온전히 깨우치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자 6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모입니다.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변론들이 서로 간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베드로 동그라미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그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거기 있는 형제들, 사도와 장로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다 알지 않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베드로의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주십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말씀을 들어서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10장에서 고넬료에게입니다. 그거 10장에서 보면 누가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끌고 가십니까?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들으시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환상을 생각할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이 가라 하심으로 가서 고넬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듣고 믿어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받고 믿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러므로 베드로는 첫 번째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이방인에게 전하여 믿도록 나를 오래전에 택했다. 두 번째,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동그라미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자, 성령을 주어 증언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또 동그라미입니다.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했다. 유대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했습니다. 동일하게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로의 집에 모였던 고넬로와 고넬로 가족들, 그리고 그가 청한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별 없이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이 유대인인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주어서 증언했다. 그 다음 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거기 믿음으로 동그라미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거기 차별하지 않았다. 조심해.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았다. 무엇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이방인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할례, 율법을 행하는 것 관계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뭐까지입니까? 마음까지 깨끗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질까요?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랬어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세운 새 언약,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자기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마음까지 깨끗하게 해주셨다.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해서 이방인 고넬로에게 가서 증거할 때 역사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오묘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넬로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서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사도였던 베드로가 그 일을 행하게 함으로 예루살렘 총회에서 지금 이렇게 변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경험, 먼저 다른 사람보다 경험하게 해서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들어 전해서 이방인들이 믿게 하려 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방인에게도 깨끗함을 주셨다. 우리와 동일하게. 자, 차별이 없었다.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자, 뭐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 뭡니까? 할례 받고 또 율법을 지키라 명하라. 베드로는 복음을 똑바로 깨닫는 이후에 이것을 우리가 율법으로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여기서 말합니다. 저들에게 지으려 하느냐?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앞에서 늘 죄인입니다. 율법은 죄를 정죄해 놓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에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에게 가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율법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율법을 똑바로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율법이 오기 전에. 이제 11절로 가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줄집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베드로는 말한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거기 줄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그러면 주 예수의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여기 은혜라는 말에 동그라미 칩니다. 주님 예수의 은혜. 은혜는 바로 앞부분에서 말했던 율법 행위,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멍에는 우리도 다 질 수 없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을 진,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방인이 우리와 차별이 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까지 깨끗하게 하셨고 그들로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되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분명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마음까지 깨끗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이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신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하신 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이 우리 속에 교통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진리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 하는 것.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총회에 가면서 사람들에게,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다녔다.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온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들을 간증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를 변화시킨 것 간증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간증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경험시켜 주신 것. 오늘 베드로는 10장에서 고넬료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게 하고 그들에게 세례주고 그들과 교제했던 일들 더듬으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방인에 관한 문제, 오직 믿음으로냐 할례와 율법을 지키면서 나가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다. 그 증거를 베드로는 경험을 통하여 했다. 하나님이 미리 경험한 그를 이렇게 사용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변론하게 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먼저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변론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주 옛날입니다. 36, 7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강원도에 홍천에 영안모자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 아는 목사님이 부임해 갔습니다. 영안모자 안에는 교회가 있고 병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이 목사로, 그리고 사모님은 의사였기에 병원 의사로 가셨어요. 거기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그들은 그 강원도 홍천의 벽지의 교회들을
진료하러 토요일이면 다녔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나는 어떤 집사님이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자기 농촌교회를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제 말을 듣고는 거기 가자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같이 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 농촌교회의 10교회 이상을 도왔다. 여러분, 내가 먼저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셨다. 베드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 그것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결론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모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믿음으로 마음까지 깨끗함을 얻었다. 정결케 됐다. 그리고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간증하는 한날이 되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먼저 경험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음을 알고 그 경험한 것을 근거로 남들을 변호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